오늘 여러분들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나사로 부활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본래 이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전체를 다 보아야 하지만 우리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이 질문을 하시면서 오늘의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은 별로 전혀 유명하지 않은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함께 영화를 보시겠습니다. 이 영화가 레인 오버 미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저기 조금 말 이상하게 하는 저 백인 친구가 찰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치과 의사인데요. 9.11 테러로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고 이후로 자기가 그 죽은 세 딸과 아내를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 막 떠납니다. 알던 사람도 다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자기의 집도 다 리모델링해서 익숙한 모든 것들을 다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가족들하고 연락을 끊고 친구들과 연락 끊고 치과 그만두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운둔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 만나면 자기가 아는 사람을 혹시나 만날까봐 늘 귀에다가는 큰 노래가 들리는 헤드폰을 쓰고 다닙니다. 보셨듯이 아까 전에 보셨듯이 학창 시절에 같은 친구였던 앨런이라고 하는 아까 그 흑인 친구가 앨런인데요. 그 앨런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죠. 그래서 찰리의 소식을 알고 있었던 앨런이 찰리를 만났는데 옛날 찰리가 아닌 거예요. 말도 막 이상하게 하고 똑같은 말도 계속 반복하고 행동도 이상하고 너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 거죠. 아주 잘 나가던 치과 의사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찰리라고 하는 이 친구는 앨런이 옛날 얘기를 조금만 꺼내면 막 불같이 화를 내요. 아까 보셨듯이 막 물도 막 끼얹고 막 욕도 하고 옆에 있는 물건도 막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찰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아픈 과거를 돌아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걸 돌아보기가 싫어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다 모든 걸 다 망쳐버리고 그렇게 떠납니다. 완전히 사람들하고 관계도 완전히 다 깨버리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졌고 하나님이 싫어졌고 모든 것이 싫어진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죽은 그 어떤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자기의 그 삶을 완전히 단절시켜 버린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절망 같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겪는 모든 절망 가운데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절망스러워도 뭔가라도 해볼 수는 있어요. 아주 조금씩이라도 뭔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음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가장 무력할까요? 죽음 앞에서 가장 무력합니다.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마리아가 똑같은 마음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조금씩 아프다가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었고 그리고 최장시간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갑자기 죽은 그 오빠 때문에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 자매가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웠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언제 나타나느냐? 나사로가 죽고 나서 최소 4일 후에 나타나십니다. 소식은 이미 듣고 계셨는데도 일부러 나사로에게 오지 않으시고 마르다 마리아에게 오지 않으시고 죽고 나서 4일 지난 이후에 그 이상 있다가 이제 만나러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듣습니다. 들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 마리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으러 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에 그냥 앉아있죠. 왜 마르다는 나갔는데,
그러니까 나갈 만큼 반가운 손님이고 나갈 만큼 자기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마리아는 안 나가고 그 자리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도 앉아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마리아는 원래 그런 여인이 아니거든요. 이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마리아가 뭘 했다고 합니까? 향유를 주께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향유가 가격으로 따졌을 때 3년치 노동자의 봉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비라고 하는 거죠. 돈이 어마어마하죠. 3년치라고 하니. 근데 이 3년치 향유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돈 좀 모으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향유를 가지고 여인이 3년 동안 돈 모아서 향유를 사서 붓는 거죠.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데 여자가 머리털로 남자의 발을 닦는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남자의 발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남자의 발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비교할 수 없이 더럽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샌들을 신고요. 길바닥에 정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똥이고 뭐고 뭐 다 그냥 길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제일 더러운 게 어디냐? 이제 발인 거죠. 근데 여성이 남자를 봤을 때 남자의 발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물론 제가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실험을 해보진 않았는데 모르긴 몰라도 여성의 발보다 한 10배 이상은 더 지저분할 거예요, 남자 발이. 근데 그거를 이 여인이, 마리아가 자기 머리로 닦았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도 알았어요. 이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마리아는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리아가 했던 그 일이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냥 어떤 존경받을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고 메시아였던 거죠. 근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 나가고 있어요.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오락가락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단 하나의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숨이 끊어져서 누워있는 시체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희망이죠. 예수님을 기다려도 그분은 오시지가 않습니다. 숨이 끊어졌을 때도 여전히 마리아는 희망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간절하게 예수님만 오시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그 마음에 그 믿음이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상여로 실려 나갈 때도 여기는 더운 지역이에요. 시체를 보관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딱 끊어진과 동시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는 더운 지역이라서 하루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야죠. 그러나 끝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다 지내고 4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무덤 밖에서도 나사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기다림은 원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죠. 마르다가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고 싶다는 것을 마르다가 알아요. 집으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너 불러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급히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급히 일어난 모습이 어떠했는지 31절에 보면 그 주변에 본 사람의 증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급히 일어나서 뛰어갔는데 그 뛰어가는 모습이 혹 무덤에 곡하러 가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곡하러 가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급히 일어난 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급히 일어난 건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무덤에 가서 울고불고 할 것 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습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격했다는 거예요. 격하고 빨리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땠다는 겁니까? 반가워하면서 아니요, 슬퍼하고 격정적으로 일어나서 뛰어갔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30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마을 어귀에 그대로 계세요. 예수님은 누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나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알았어요. 마리아가 자기를 향해서 얼마나 막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노의 차이인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원망을 다 아셨어요. 그러니 그분이 거기 그냥 서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예수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잘 아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만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느 말씀이냐면요,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의 말씀,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격정적으로 뛰어가서 그 앞에 딱 엎드려서 첫 번째 한 말,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아플 때 오시지 않았을까? 충분히 오실 수 있었거든요. 11장 1절부터 그 본문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내가 베다니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도마, 그 제자가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제 우리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히 위태로운, 어떤 생명이 위태롭고 이런 어떤 상황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광야로 가신 것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가신 게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11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1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신 이유, 그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오빠를 갑자기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지 않고 시간을 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끄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마리아는 이것을 전혀 몰라요.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리아를 위해서 시간을 끄신 거예요. 물론 마리아를 위해서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상처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감까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간 이성을 완전히 뛰어넘는, 완전히 그 숭고한 그 뜻을 우리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헤아릴 생각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앞에 탁 엎드려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오빠 죽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 마리아에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 32절, 아까 전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어요 하고 하는 그 말에 이어서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기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셨습니다. 그 마리아가 얼마나 슬픈지. 여러분, 우리도 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내 삶에 진짜로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그 기다림을 믿음으로 기다렸지만 그 믿음이 실망이나 절망으로, 좌절로 이어진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아마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 슬픔을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그 고통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저 알지만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33절을 잘 보면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리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가 슬퍼하는 거 보고 우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고 운 것은 어디를 보고 우셨냐면 함께 와서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눈물을 도대체 왜 우셨을까 하는 거죠. 물론 마리아나 마르다 때문에 우신 것도 맞는데 그거 이상 그 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예수님께서 눈에 눈물이 쫙 흘리셨어요.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눈물을 한 방울 이렇게 흘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영어로 보면은 weep이라고 하는 영어를 씁니다. 과거형으로 wep이에요. He wept. 이게 바로 그 영어거든요. 이 weep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통을 끌어안고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한번 그냥 위로의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 민망해 하시면서 눈물을 쏟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함께 애통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죽음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두려워서 죽음 앞에서 무력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가여워서, 그들이 너무나 애달퍼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 인류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오신 거예요. 죽음은 너무나 큰 절망감이죠. 모든 것도 뭐라도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음을 비껴간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죽음을 피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나사로의 이 이야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더 이상 죽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조건 산다는 거예요. 무조건 산다. 지금이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나사로가 지금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야. 그는 살아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7개의 이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인 7개의 이적을 기록해요. 다른 이적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요한복음에 딱 7개의 이적만 아주 크게 그 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기적이 뭐냐면 나사로가 부활하는 표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사로만 부활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 모두가 모든 죽음의 절망을 이기고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죽은 것 같아 보이지? 아니야. 살아있어. 다 끝난 것 같아 보이지? 아니야. 아직 시작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큰 절망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절망해야 될지, 소망을 품어야 할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를 괴롭게 하는 상처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를 절망하게 하는 모든 아픔과 상황과 환경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절 가장 마지막 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며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죽어가는지 몰라요. 이 부활, 이 소망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삶 가운데 당하게 되어지는 그 어떤 고난이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희망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기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올매고 있는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를 올매고 있는 아픔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어떤 사망도 더 이상 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망이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니라. 죽음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죽음과 같은 절망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일 앞에서 소망을 못 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두려움이라도, 그 어떤 절망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영상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맨 마지막 뒷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결말은 이렇게 됩니다. 가족의 죽음 때문에 상처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이 찰리가 엘러리라는 사람, 그 친구의 도움으로 심리 상담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이제 자기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조금 쏟아내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그 심리 상담사가 자기한테 뭔가를 물어보면 그것에 막 화를 내고 뛰쳐나가고 노래를 갑자기 헤드폰을 끼고 노래를 크게 틀어서 상대방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고 몇 차례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심리 상담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를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 그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떤 아픔이나 그 절망이나 그 좌절과 싸워야 한다고 심리 상담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 또한 박차고 나가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앨런이라고 친구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 속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 딸이 이름이 돌리였고 인형을 좋아했다고. 심리 상담사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를 옆에서 지켜봐주고 계속 자기를 도와주려고 애쓰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이 영화를 맨 마지막까지 보고 난 다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목이 레인 오블미지? 레인 오블미는 나를 다스려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레인 오블미. 왜 레인 오블미지?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픔과 상처로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사망이 있더라도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망과 상처를 이기도록, 내 삶에 당하고 있는 모든 절망과 아픔을 이기도록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모든 것을 향한 승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만 부활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또한 부활하시도록, 부활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 고난들, 좌절들, 우리는 나 스스로도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데 싸워야 되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상황들, 어쩔 때는 버겁고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타협하면서 그저 인생을 흘러가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그 모든 것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어떤 상처와 아픔과 그 어떤 과거의 여러 가지 기억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멘이라고,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외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